살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이 음성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시 인생의 무게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은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그런데 그 무거움이 내가 지금껏 싸워온 치열한 전투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오랫동안 내 영혼을 짓밟고 서 있는 누군가 때문이라는 것을 문득 깨닫게 되는 그런 때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면 그 안에 비친 내 모습의 눈빛은 예전보다 흐릿해져 있고 목소리는 더 작아졌으며 한때 품었던 꿈은 초라하게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을 열고 신뢰했던 누군가가 내 안의 생명력을 송두리째 빨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어떤 사람들은 단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가져가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쁨을 앗아가고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며 당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고 변화를 약속하면서도 그들의 상처를 쇠사슬처럼 당신의 몸에 감아버립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곁에 머뭅니다. 우리의 영혼은 떠나라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 문을 열어둡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이제는 그 관계를 완전히 끊어내고 떠나야 할 때임을 알리는 크고 분명하며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7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것은 미움이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평화, 당신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운명이 더 이상 잘못된 손 안에서 단 하루도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하나님의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를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그 또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섬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이 상처 입은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 신호. 그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끊임없이 무시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경계선은 단순히 타인을 위해 정해놓은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건강을 지키고 당신 마음의 안전을 확보하며 당신 영혼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긋는 생명선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선을 지속적으로 무시한다면 그들은 당신에게 아주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편안함을 존중하지 않아. 나는 당신의 필요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 라는 메시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그들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분명하게 설정하고 전달한 선을 그들이 반복해서 넘어온다면 그것은 그들의 욕망이 당신의 안녕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실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목소리를 내어 이야기한 후에도 당신에게 중요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일관된 패턴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계선은 우연히 간과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무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계속 용납할 때 당신은 2번째, 3번째, 그리고 10번째 기회를 주면서 그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바로 당신이 결국 부러질 때까지 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당신의 한계는 유연하며 당신의 말은 협상 가능하고 당신의 고통에는 소음 제거 버튼이 달려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용납할수록 당신은 사람들에게 더 밀어붙이고 더 많은 것을 빼앗아가도 괜찮다고 훈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더 이상 경계선의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존중과 신뢰, 그리고 당신 자신의 자존감에 관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의 바로 그 기반을 지워버리는 행위입니다. 때로는 당신의 경계선을 가장 심하게 무시하는 사람들이 당신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그냥 농담이었어. 또는 너무 예민하게 굴지마 같은 말로 자신들이 선을 넘은 순간을 아무렇지 않게 만들려 합니다. 심지어는 애초에 경계선을 설정한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도록 상황을 비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경계선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적 명료함, 감정적 안정, 그리고 자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누군가 그 벽을 계속해서 깎아내린다면 그들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당신의 안락함을 선택사항으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벽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느 날 문득 당신은 스스로 무너뜨린 자존감의 폐허 위에 서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의아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 사람은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소중히 여겨진다고 느끼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의 경계선을 개인의 선택 규칙처럼 취급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평화보다 자신의 만족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관계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이기심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 연인이든 친구든 상관없습니다. 그 패턴이 반복적이고 의도적일 때 그것은 당신의 소통 능력이 아닌 그 사람의 인격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가치에 대한 선언인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는 것은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보존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존중하기를 거부할 때 스스로를 존중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그들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으면서 당신의 에너지만을 고갈시킵니다. 세상에는 당신의 얼굴을 보며 미소 짓고 당신의 공간을 공유하며 심지어 당신 곁에서 함께 걷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 그들은 조용히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아 갑니다. 돈이나 집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귀한 것, 바로 당신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전화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전화를 받기도 전에 당신의 일부는 이미 한숨을 쉽니다. 왜냐하면 이 통화가 당신에게 큰 비용을 치르게 할 것임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시간을 보낸 후 당신은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고 텅 빈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당신이 신청하지도 않은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가져간 것을 절대 다시 채워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코 당신에게 쏟아붓거나 당신을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관계에서 당신의 역할이 공급자가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게를 짊어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격려하고 치유하는 동안 그들은 그저 소비하기만 하는 역할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악당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매력적이고 재미있으며 심지어 당신이 돕고 싶게 만드는 상처 입은 모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관계는 한 사람이 끊임없이 주고 다른 한 사람이 끊임없이 받기만 하는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라 의존성으로 위장한 착취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그들의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발짝 물러서려고 할 때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종종 당신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방법을 씁니다. 당신이 변했다거나 자신을 버리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합시다. 당신은 다른 사람을 계속 움직이게 하기 위해 자신을 고갈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에너지가 부족할 때마다 꽂을 수 있는 배터리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계에는 주고받음이 있고 상호적인 노력과 투자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붙기만 하고 결코 받지 못한다면 당신은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를 지불하고 그들의 존재라는 상품을 사는 거래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부분은 이 상황을 오래 방치할수록 그것이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알아차리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피곤함에 익숙해지고 기운 없는 상태를 정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과 영혼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텅 빈 채로 달리고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져가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생명력입니다. 그것 없이는 꿈을 좇을 수도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사람에게 연료를 공급하는 데 쓰는 매 순간은 당신 자신의 삶에서 도둑맞은 시간입니다. 누군가가 그 역학을 바꿀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몇 번이고 증명했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주는 사랑과 에너지가 보답받는 곳, 당신이 쏟아붓는 에너지가 다시 채워지는 곳에 머물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신호. 그들은 당신을 조종하거나 가스라이팅합니다. 피부에 멍을 남기거나 뼈를 부러뜨리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정신을 재구성하는 특별한 종류의 해악이 있습니다. 바로 조종과 가스라이팅입니다. 이것들은 항상 시끄럽거나 명백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배려처럼 들리는 귓속말이지만 실제로는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때로는 대화의 미묘한 전환을 통해 당신의 기억, 판단, 그리고 결국에는 온전한 정신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종할 때 그들은 당신의 현실을 자신의 목적에 맞게 구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당신을 가스라이팅할 때 그들은 단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시작할 때까지 의심의 씨앗을 깊이 심는 것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가? 어쩌면 내가 문제일지도 몰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당신에게서 얻고 싶어하는 권력입니다. 가스라이팅은 가장 교활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방어수단인 스스로의 판단을 믿는 능력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가스라이터는 당신의 기억, 감정, 심지어 현실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일어났다고 확신하는 일을 부인하고 당신의 감정을 비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눈앞에 있는 문제를 당신이 상상해낸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악은 그들이 너무나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행동하기 때문에 당신은 어쩌면 그들이 옳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의도적으로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들은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 역사를 다시 쓰지 않으며 당신의 취약점을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조종당하거나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의 가장 위험한 점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말을 왜곡할 것을 알기 때문에 말하기를 두려워하며 살얼음판을 걷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숨기기 시작하고 본능을 믿는 것을 멈춥니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되면 통제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당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사과하고 있거나 사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의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을 믿지 않게 되었을까? 만약 그 순간이 한 사람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당신은 독의 근원을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의 대상입니다. 조종과 가스라이팅을 일삼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단순히 떠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신을 되찾는 것이며 그들이 당신의 생각 주위에 감아놓은 보이지 않는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조종 게임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신호. 그들은 당신의 성장과 성공을 방해합니다. 당신이 힘들어할 때는 미소 짓다가도 당신이 이기기 시작하면 움찔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일어설 때 환호하지 않습니다. 대신 불편하게 몸을 뒤척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성장이 그들이 선호하는 더 작고 더 조용하며 통제하기 쉬운 당신의 모습을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해 행위는 항상 직접적인 공격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의 꿈에 대한 농담이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 만큼 깊이 상처를 줍니다. 때로는 두려움의 씨앗을 심어 당신이 새로운 기회를 잡는 것을 단념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이 실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자신들을 넘어설 만큼 성공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부분은 그들이 종종 자신의 방해 행위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하고 주변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우리 사회에서는 가까운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고 은근히 깎아내리려는 심리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라는 말 뒤에 숨겨진 질투와 통제욕을 분별해야 합니다.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 곁에 머무는 것의 가장 위험한 효과 중 하나는 그들이 당신에게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그들의 목소리를 내면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망설이고 시도하기도 전에 자신을 의심하며 날아오를 수 있는 상황에서 작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꿈이 죽은 것은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당신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사람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결정해야 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당신의 잠재력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하며 그들의 방해를 관리하는 데 쓰는 모든 에너지는 당신 자신의 미래에 투자하지 못하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운명을 좇으면서 당신을 과거로 끌어내리려는 사람의 손을 잡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 그들은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진정한 뉘우침을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한 뉘우침은 미안해라는 가벼운 말 한마디보다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며 행동을 바꾸려는 의지를 포함합니다. 이것들 없이는 사과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뉘우침이 없는 사람들은 종종 변명으로 그것을 대체합니다. 그럴 의도는 없었어. 내가 오해한 거야.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이 말들은 무해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그들의 행동에서 당신의 반응으로 초점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당신의 고통을 그들의 선택이 아닌 당신의 결함 탓으로 만들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을 피합니다. 뉘우침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당신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내 편안함이 당신의 고통보다 더 중요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수 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대체 가능한 존재 혹은 자신의 편의를 방해할 만큼
가치 없는 감정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뉘우침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만약 개선 없이 같은 행동이 반복된다면 그 사과는 단지 연기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연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정시키고 이전과 똑같은 행동을 계속하기 위한 조종일 뿐입니다. 뉘우침이 없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보호받을 가치가 있음을 스스로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 각주처럼 취급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던 진정한 마무리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상처받을 기회를 주지 않기로 한 당신의 결정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뉘우침은 단지 미안해가 아니라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게입니다. 그것 없이는 안전이 없고 안전이 없는 곳에는 오직 떠나는 선택만이 남을 뿐입니다. 6번째 신호. 그들은 당신을 작고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을 끊임없이 작거나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들 때 그들은 단지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의 가치를 보는 방식을 다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한 번의 큰 사건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침식과도 같습니다. 무시하는 말 한마디, 비웃음, 당신보다 나은 누군가와의 미묘한 비교.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길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작은 상처들이 쌓여 어느 날 거울을 보면 당신이 그들이 허락한 작은 공간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축소시켜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존감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린다면 그것은 당신 존재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그들은 종종 병 주고 약 주기 식의 행동을 합니다. 어느 날은 당신을 무너뜨렸다가 다음 날은 칭찬을 해줌으로써 당신이 그들의 인정을 희귀한 상처럼 쫓게 만듭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감정적 조건화입니다. 그들은 이런 행동을 솔직한 것, 혹은 당신이 발전하도록 돕는 것으로 위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적인 피드백과 당신을 깎아내리기 위해 고안된 지속적인 비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피드백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지만 비난은 당신을 짓누릅니다. 만약 그들과의 모든 대화의 결과가 당신을 더 작고 약하고 무능하게 느끼게 만든다면 그들이 당신에게 주는 것은 도움이 아니라 해악입니다. 작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공간을 되찾는 것이며 당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드는 목소리가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목소리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가치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다르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은 당신의 시간, 에너지, 마음의 한 조각도 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7번째 신호. 그들은 당신의 신뢰를 반복적으로 깨뜨립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가 의지하는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하지만 누군가 당신의 신뢰를 반복적으로 깨뜨릴 때 그 다리는 단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붕괴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합니다. 당신은 조금 덜 열리게 되고 조금 더 방어적이 되며 취약함이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라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실수를 한다고 말하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뢰를 한 번 깨는 것은 실수이지만 몇 번이고 다시 깨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의 신뢰를 배반하기로 반복해서 선택할 때 그들은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그들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배신의 위험은
그것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되는가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격을 받고, 두 번째는 상처받지만 희망을 가집니다. 세 번째쯤 되면 당신은 왜 그들을 다시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마음속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패턴은 약속보다 더 크게 말합니다. 그들의 말이 더 잘할게 라고 해도 그들의 행동이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않을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를 계속해서 깨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신뢰를 줄 때 당신은 그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의 용서가 보장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뢰를 반복적으로 깨는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자기 보존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나는 내 신뢰가 착취당하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지는 관계를 누릴 자격이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멀리서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도구를 계속해서 그들에게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마침내 떠나면 당신은 끊임없는 의심이 없는 고요함과 다음 배신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유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시 신뢰하는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당신이 마주하기 가장 어려운 진실들,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한하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행동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신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고 당신을 고갈시키는 사람들은 당신 삶의 파트너가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당신의 현실을 조종하고 예곡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작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안녕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도 진정한 뉘우침이 없는 사람들은 단지 부주의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평화에 위험한 존재입니다. 당신을 무가치하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들은 정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가치를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뢰를 반복적으로 깨는 사람들은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말해주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패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편안함, 통제 또는 편의가 당신의 존엄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머무는 것이 그들을 치유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상처 입은 채로 사는 법을 훈련시킬 뿐입니다. 이제 당신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당신을 선택할 때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끝나지 않고 당신의 삶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다르게 숨쉬기 시작하고 더 당당하게 서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아프게 했던 것으로부터 떠날 힘과 당신을 치유하는 것을 향해 걸어갈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당신의 앞길에 빛과 소망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당신은 더욱 강해지고 더욱 지혜로워지며 마침내 당신을 온전히 세워줄 건강한 사랑을 만날 준비가 될 것입니다.